본문은요, 크게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되는데, 이 본문을 다윗이 쓴 시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시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성경에는 이 다윗이 쓴 시가요, 저주의 시들이 나와요. 이게 몇 편에 걸쳐 나오는데, 시편 53편, 55편, 여러 편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100편, 이렇게 저주의 시가 나오는데, 우리가 읽어보면 알겠지만 굉장히 아주 극단적인 저주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잘 이해 못하면, 이야, 성경이 이럴 수가 있나?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나? 어떻게 이것을 성경에 실었지? 어떻게 이게 성경이 될 수 있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만큼, 의심이 갈 만큼 다윗이 저주하는 이런 부분들이 나옵니다. 그런데요, 본문의 성경을 신약에서요, 예수님도 인용하셨고 베드로 사도도 인용하셨어요. 이제 가서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참 아주 극적인 그런 모질스러운 이런 저주를 다윗이 그 저주를 해달라고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이런 시가 시편 몇 편 있는데, 특별히 제가 이제 본문을 좀 살펴보면서 생각하는 것은, 그런데 이것이 지금 다윗이 자기가 지금 당한 그 아픔과 굉장히 큰 자기가 중상모략을 받았고, 그리고 너무 정말 그렇게 당해야 될 이유가 없는 이런 다윗이 대적으로부터 공격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들을 이제 하나님 앞에 저주해달라고 아주 강하게 이렇게 기도를 해요. 기도. 그럼 이게 과연 기도인가? 과연 이게 하나님 말씀인가?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으로 배웠고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배웠는데, 이것이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가? 이걸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부분은 이제 다음 주에 좀 살펴보고, 오늘은 이제 다윗이 자기의 그 처해져 있는 그 상황을 그대로 이제 표현을 했는데요, 결국은 이 시가 메시아 예언시의 한 부분이 들어있어요. 그 다윗이 자기의 당한 그 고난을 표현을 했는데, 그 고난을 예수님이 인용을 하십니다. 신약에서 인용을 하십니다. 베드로가 인용을 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성경을 기록하는 것은, 성경은 그냥 막 기계처럼 성경을 기록하는 사람을 딱 붙들어가지고 그 생각 아무 생각도 못하게 해서 장명으로 다 막아버리고 그 어지도 막아버리고 이렇게 해서 기계처럼 이렇게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그걸 기계로 기록이라는 그런 말이 있어요. 신학적으로. 그런 성경 그렇게 기록하지를 않았어요. 성경 그렇게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간의 연약함, 의지, 성품, 죄성, 이 전부 다 허용하시고, 그거를 허용하시면서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그 사람과 그 사건 속에 넣어서 이렇게 기록해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흉내를 낼 수 없죠. 그 어떤 이방 종교의 그런 어떤 서적들이 흉내를 낼 수 없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전능의 신이시니까 우리는 우리 일을 한다고 하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볼 때 우리 하나님 앞에 그분의 위대하심과 바울이 고백한 대로 정말 하나님 앞에 그냥 나의 모든 독특과 나의 교만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바로 다윗이 자기의 당한 지금 이 상황 형편을 가지고 그것을 하소연하면서 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성경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당하실 메시아, 그 그리스도가 당하실 그 사역에 대한 예언의 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오늘 보고 이게 어떻게 해서 이런 부분을 봐야 성경을 어떻게 우리가 접근을 해서 봐야 되는가 그 부분을 다음 주에 좀 보려보죠. 그래서 오늘은요 이 그리스도의 고난 이 부분을 지금 다윗이 당시 다윗이 이 시를 쓸 때는 자기의 그 상황을 그대로 했는데 이것을 그대로 예언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은요 이제 2절에 보면 대저 저희가 악한 입과 괴사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거짓된 혀로 내게 말하며 지금 다윗이 이렇게 당하고 있다는 것이죠. 대저 저희가 악한 입과 괴사한 입을 열어서 나를 치며 거짓된 혀로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중상으로 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걸 보세요. 요게 보면은 우리가 악한 입, 괴사한 입, 거짓된 혀 요걸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유대인들이 당한 것 그대로다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했거든요. 이렇게 대우해요.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으신데 그분을 중상모략으로 막 죄를 뒤집어 씌우고 그리고 거짓으로 막 예수님을 죄를 뒤집어 씌워서 이렇게 십자가로 몰고 갔단 말이죠. 그래서요 이 거짓으로 이렇게 역사하는 역사가 누구의 역사냐? 요게 바로 악령 마귀 사단의 역사란 말이죠. 마귀 사단의 역사. 요한복음 8장 44절에 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 욕심을 너희도 해하고자 하는도다. 저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는 자니라. 이는 제가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귀 사단이 속인다는 것이죠. 계속 속여서 거짓을 하게 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수많은 문제를 가져오고 인식 문제를 자기가 거짓말을 시키고 속여서 그 속임을 당하는 그 사람이 심각한 손해를 보게 되죠. 부도를 맞고 심각한 그런 정말 어려움을 가져오게 만들고 자기는 또 거짓을 해서 그 거짓의 올무가 되어서 또 재판석에 가서 또 자기는 재판을 받고 심각한 어려움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이 거짓의 영 사단에 절대 속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단은 어쨌든지 거짓하고 속인다. 복음이 아닌 것처럼 자꾸만 속이고요. 이렇게 해서 어쨌든 복음을 가로막으려고 그러고 정말 자기 정욕에 가득 찬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요 복음을 자꾸만 막고 복음을 막고 사람 위주로 인본주의로 이렇게 끌어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는 정말로 너무 많이 제가 이런 인터넷 위로 올라온 그 사이트 그 메시지들을 보면서 많은 정말 깨닫는 게 너무 많아요. 성도들이 좀 모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몰라도 너무 모르고 이 말씀말에 어떻게 이끌어가고 있는가, 어떻게 지금 이게 이끌어가고 있는가. 정말요 말씀은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진짜 잘 만나야 돼요. 이게 너무 중요해요. 성도는 목사를 잘 만나야 되고 목사는 성도를 잘 만나야 되고 이 만남이 잘 돼야지. 잘못 만나면 영혼 망하는 거예요. 서로가 망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목사 잘 만나면 잘못 만나면 알 수가 없잖아요. 복음 하나도 못 맛보고 가야 돼요. 그러면 여기에 성경 말씀의 전달이 하나님 뜻이 전달 안 된다니까요. 그렇게 했는데도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데 그래 가서 하나님 앞에 가보니까 완전 나는 거지요. 너무 말씀도
몰랐고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준비도 안 되어 있었고 영의 귀가 안 열려 있었고 그리고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은요 이 땅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씀을 많이 듣고 성장하고 성숙한 그 분량을 가지고 천국에 영원히 가서 그대로 사는 것이죠. 천국에 더 이상 발전은 없는 것입니다. 천국에 가서 내가 더 성숙하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누린 만큼 그만큼이 하늘의 자기 분량인 것입니다. 더 이상 천국에 가서는 새롭게 할 기회가 없어요. 그게 있다면 부자가 절대 부르짖고 있지 않죠. 부자 나사로가 그렇게 그 음부에서 부르짖고 있지 않죠. 그게 없어요. 절대로 우리 영혼에 떠나는 순간은 회개의 기회도 없고 그 다음에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께 영광 돌릴 기회도 없고 우리 신앙이 더 성장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그래서 부지런히 말씀을 찾아 들어야 되는 것이고 예배가 소중함을 깨닫고 예배를 통해서 본인이 성장하고 말씀을 공부하면서 성장하고 그래서 우리가 오규모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 오규모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오규모 속에 있으면서 우리가 쌓여간 요것이 하늘에 가서 우리가 늘 영원한 분량인 것이다. 요거를 놓치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고 보세요. 이 땅에서 버지버지 그렇게 본받고 그냥 놀러다니며 살아 그 사람하고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목숨 걸고 애쓰고 물질, 시간, 마음, 헌신을 있는 힘을 다해서 몸부림치면서 정말 이렇게 몸을 희생해가면서 주님의 몸되기를 섬긴 사람하고 어떻게 같을 수가 있겠어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공의가 깨져버린다니까요. 그럴 수가 없어요. 이 땅에 그렇게 성경 공부해서 열심히 공부해서 그리스도를 많이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렇게 해서 내 영이 성장을 한다니까요. 내 영적 분량의 깊이가 들어가고 내 영적 분량이 성장하게 돼요. 그래서 그만큼이 하늘에 가서 누릴 분량인 것입니다. 천국 가서는 더 이상 영적 성장이 없어요. 끝이요. 우리가 그러니까 멍하게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 있을 때 어쨌든 우리가 그래도 출근 안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출근하고 사업도 해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이렇게 돈을 벌고 하면서 가능하면 많은 시간을 내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내 영혼의 때를 위해서 준비할 수 있는 이 사람이 진짜 복 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내 영혼의 때를 위해. 이거는 본인의 개인의 복인 것입니다. 개인의 복. 그리고 그 영혼의 때를 위해 준비하는 그 모든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일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 일을 왜 우리에게 맡겼습니까? 하나님 처사를 하면 간단하게 끝나는데 그 일을 우리에게 맡겨서 하나님의 나라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한 거기에 수고한 이 수고가 우리의 하늘의 기업이고 본인의 상이고 연료가는 건 말이죠. 아멘. 그렇기 때문에 그걸 하나님 자녀들에게 맡겨놨다니까요. 이걸 놓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요 정말 하나님 말씀을 듣고 부지런히 이렇게 성장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속에 너무 보면요 하나님의 이 말씀과 복음으로 전달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사람 위주로 부드럽게 유하게 그 감정 특집 여러분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는요 감정이라는 것은 우리는 감성, 이성, 영성이 있어요. 이 세 가지가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앞으로 다 이제 제가 오후에 다 가르칠 거예요. 이 감성, 이성, 영성, 이 삼성의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이 감성이라는 것은 인간이 감정이기 때문에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주시기 때문에 지정해 줬기 때문에 지정해 정의에 하는 부분이다 말이죠. 그러니까 이 감정이라는 것은요 왜 필요합니까? 복음을 영성은 복음이고 말씀이다 말이죠. 요거를 받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도구가 돼야지 그 감성 위주로 흘러가 버리면 이게 사람의 감정 지쳐서 그때 마음 편하고 막 메시지 듣기 편안하고 기분 좋고 웃음이 많고요. 그리고 참 위로가 되고 요것만 적응을 한다니까요. 위로가 되고요. 이게 완전 종교지 뭡니까? 자기 위로받고 하나님 일이야 하나님 아버지를 상관없어. 이렇게 만약에 계속 메시지가 쏟아지고 강단에서 이렇게 가르치고 이렇게 흘러간다면 이게 그래서 종교라는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근데 그러면서 또 정말 우리가 교회 와서요 회개한다고 막 울고 하다가 돌아서면 나가서는 더 악하게 하고 막 행동은 불신자 규모 있는 사람보다 더 못하게 하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니까 공격을 받고 기독교라는 소리를 듣고
기독교 원래 하나님이고 그런 하나님이 아닌데 우리가 잘못 나타났단 말이죠.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시간에 이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의 편지로 이 땅에 나타났는데 그 편지가 잘못 전달되니까 그렇게 편지를 읽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 그게 우리를 통해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편지라고 그랬죠. 우리가 편지가 전달이 잘못돼 버리니까 하나님을 잘못 읽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사람도 오해해버리고 능력도 오해해버리고 공의도 오해해버리고 전부 다 오해하도록 전달돼 버리니까 이방 종교 비스무리하고 그렇게 취급을 받아버리는 것입니다. 절대 우리는요, 우리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분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유일성이고 이 안에는 모든 답이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완벽하게. 아멘. 여기서는요 정말 사랑과 능력과 그 다음에 정말 위로와 모든 것이 골고루 완벽하게 들어있는데 이게 100% 영성 복음이다 말이죠. 그래서 복음은요, 이 복음은 완전한 거기 때문에 복음은 영성과 지성을 다 포함할 수 있어요. 전부 다 안고 복음이 제대로 전달되면 그거는 사실상은 필요 없이도 우리 감정에 터치게 되고 여기에 따라가기도 바빠요. 어리가 되니까. 왜? 사실이니까. 치유가 일어나고 그게 맞으니까 그게 사실이고 사실이니까 내 영이 깨어나는데 근데 감성 여기는 터치는 거고요. 지성까지 오고 영성으로 안 들어오는 거예요. 복음으로 매칭이 안 되면 이게 메시지가요, 이게 여기 눈을 뜨고 보면은 너무 안타까워요. 너무 안타까워요. 정말 너무 안타까워요. 너무 많은, 제가 풀떼기를 막 진짜 크게 말하고 싶은데 절제하는 것입니다. 너무 많은 메시지들이 그렇게 돼요. 그래서 사단이 계속 거짓말 시키는 거예요. 옳은 것 같은데 거짓말 시키고 하나님이 한다고 하는데도 거짓말 시키고 이렇게 한다니까요. 강단의 스스로 거짓말 할 수 있어요. 예, 모르면. 일부러가 아니라 모르면 거짓말 될 수밖에 없고 자기 정욕에 차 있으면 그럴 수밖에 없고 본인이요 정말 자꾸만 인본주의로 흘러가려는 그런 사고가지고 갖고 계시면요 사단이 그것을 이용해서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인본주의로 해석해가지고 이렇게 수많은 영혼에 상처를 주고요 그렇게 안겨부른다니까요. 하늘나라 가보세요. 어떻게 되는가? 그 영혼이 매일 자기를 좋았다 했는데 자기는 예수님 잘 믿고 자기는 행복하게 하나님 이렇게 축복해 주셔서 너무 내가 행복하게 살고 왔습니다. 이렇게 하면 게으르고 악한 종아 딱 그 소리겠죠. 그거 할 것 때문에 빨리 천국에 데려가 버리지 왜 이 땅에 두겠어요? 이 상식적으로 안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상식이 안 맞으면 안 되는 거죠. 이건 보편성이라 이건 지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밖에 전도할 때도 상식이 맞아야죠. 상식이 안 맞는 소리를 해버리면 이건 통하지 않아요. 상식 이하 사고를 생각해 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식에 맞는 보편적인 말을 하면서 복음을 전달해야지 그 소통이 되는 것이지 전혀 옳지도 않다는 상식 이하 소리를 하고 있으면 저 사람 수준 이하 사람이라고 그 사람 복음을 받겠습니까? 안 받지. 그럼 우리가 그렇게 머무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그렇게 아주 고차원적으로 교묘하게 이렇게 거짓말을 시키고 인데 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거짓말을 시킨다는 것. 예수님도 유대인들 보세요. 자기들이 유대인이라 그러나 예수님 말 요한계시록에 나오지 않습니까? 실상은 사단의 배라는 거예요.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들이 최고 잘 믿는다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사단의 배라, 사단의 무리라는 사단의 무리. 완전 사단의 그 무리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그런 소리를 들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속지 않으려면 영적 눈이 뜨여야 되고 강단에서는 정욕을 빼고 어쨌든 복음을 바로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것을 알아서 전달하려고 그래야 되고 성도들은 그것을 반겨주고 그것을 기뻐하고 그것을 정말 요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요. 그런데 매일 세상적인 상식을 요구하고 목사의 지식을 요구하고 그런 상식적인 예화를 요구하고 이러면 큰일 나는 거죠. 그렇게 흘러가면요 자기 영혼에 전혀 유익이 없는 것입니다. 사단이 계속 공격하는 것이고 우리는 어쨌든 목사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뜻이 흘러나오고 성경대로 복음이 흘러나오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게 흘러나올 때 막 흡족하고 막 아주 물된 농산이 정말 생수를 섭취하듯이 이렇게 그 정말 생수를 마시듯이 이렇게 갈증을 해결하는 이런 축복으로 이해할 수 있어야죠.
이걸 모르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사탄은 속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요,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는 거, 제 자신이 이렇게 어쨌든 제가 말씀에는 꼬장꼬장해서 하나님 은혜를 입어서 그러다 보니까 그냥 대수롭게 안 지나가려고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하게 축복의 통로로 역사해 주셔서 복음을 바로 이해할 수 있게 됐다는 것, 하나님의 뜻을 바로 이해하고 이것을 이 말씀이 말해 내가 선포할 수 있게 됐다는, 이게 나는 너무 흡족하고, 우리 교회에 오는 모든 성도들 나는 무조건 복을 받았다고 보는 것입니다. 자기가 진짜 영혼의 때 이 욕심을 갖고 영혼의 때는 진짜 믿고 하나님을 진짜 믿고 하늘나라 영원한 영생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이 신령한 멸류관 상 영원한 우리를 위해서 주실 것이 예비되어 있는 그곳을 진짜 믿는다면 그것을 사실적으로 믿고 사실적으로 자기가 그렇게 그 유익을 얻기를 원하는 그것을 기업으로 삼는 사람이라면 진짜 나는 복을 받았고 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복을 받았고 복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조언들요, 우리는 결국 가야 되는데 딱 떨어질 때 그 다음이 뭐냐? 그게 영원한 문제거든요. 영원한 문제잖아요. 이 땅에 좀 고생하고 덜하고 이거는요 지나가는 것이지만은 딱 끝나면은 영원한 것입니다. 이거는요 다시는 돌이킬 수도 없고 내가 하나님 앞에 더 헌신할 수도 없고 더 나의 멸류관 상을 쌓을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더 그 천국에 분명히요 해의 영광, 별의 영광, 달의 영광 다 다르다고 고린도서 15장 다 나와요. 그것을 성경에 전부 나오고요. 그리고 악하고 게으른 종아 말씀도 나오고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말씀도 나오고요. 전부 예수님이 직접 그 말씀을 입술로 다 하셨다니까요. 그러면 천국에 그렇게 우리가 그런 구조가 되었다면 거기에서 영원한 것을 우리가 진짜 이 땅에서 준비할 수 있는 이 기회를 간다면 이보다 더 큰 축복은 없는 것입니다. 아멘. 진짜. 그래서 우리가 절대 거짓 소문을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유대인들이 그렇게요 자기들이 진실하다 그러니까 실제는 자기 정력으로 가득한 정치꾼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도요 항상 교회에서 가운데 교권주의자들이 있어요. 세상 정부의 정치에 붙어갖고요 정말 거기서 아부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정말 그 유리한 쪽으로 붙어 다니고요. 이런 목사들이 많이 있었다니까요. 교회사람들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똑같고요. 절대로 우리는요 그런 데 끌려다니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되지요. 우리는 오직 복음이어야 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여야 되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여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오직이어야 돼요. 오직 이렇게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의 본분이라니까요. 성도의 본분이라니까요. 본분과 부수적인 것을 같이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부수적인 것은 필요 없다고 아니고 같이 하라는 거죠. 받아들여 하되 그거는 부수적인 것을 다루고 본질은 본질을 다뤄야죠. 본질과 부수적인 것을 반대로 다루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짜 신앙생활을 바로 하려고 해야죠. 신앙생활은 제가 생각해요. 바로 하려고 하면 쉽고 어정쩡하게 하려면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고달퍼요. 바로 하려고 하면 예배 나오는 걸 딱 정해버리면 간단한 것입니다. 하면 다른 생각이 필요 없어요. 그런데 드려도 예배 드려도 안 드려도 해도 안 되고 이 정도 답이 나오고 있으면 굉장히 갈등하고 본인이 책임져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죽어난 사람 나는 오직 하나님 앞에 선다 해버리면요 선택의 여지가 때문에 얼마나 단순한지 몰라요. 거기서 치유가 일어나고 하나님이 힘 주시고 아멘. 치유는 치유대로 일어나고 하늘의 쌍은 상대로 쌓이고 하나님 기쁘게 해드리면 기쁘게 해드리고 나는 축복은 축복대로 받고 이건 모든 거 다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딱 부러지게 서면은 진짜 쉬워지는 것이고 신앙생활 어정쩡하게 됩니다.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이게 갈등생기고요 본인을 볼수록 너무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것을 우리가 쉬운 것을 어렵게 하는 것은요 안 믿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믿어지는데 안 믿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믿어지는데 믿음을 절제하려고 하는 거죠. 유대인들이 그렇게 보세요. 그들이 그렇게 그 정치적인 곡을 가지고 자기들이 시장에서도 항상 그 내거리에서 지나가는데 라피어 하면서 그 지나가는 굽신굽신 인사받고요. 그리고 잔치집에 상석에 앉고 그러기를 좋아한다고 예수님이 경계하라고 바리새인들을 경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은요 어쨌든 과시하기 위해서 큰 내거리, 사람이 많이 다니는 예루살렘 내거리 그런 데 갔어요. 기도하고 손을 들어서 기도하고 이렇게. 그러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백성들은 지도자 저 안목의 랍비 여기 기도하는 분이야 이렇게 하면서 막 이렇게 추앙한다는 것입니다. 그거를 누리기 위해서 그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되겠습니까? 이게? 우리는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골방으로 들어가라. 골방으로 들어가서 그것이다. 아무도 보지 않고 너희 아버지, 아무도 보지 않는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를 향하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런 자세가 되어야지요. 참 믿음은요 가지면 간단해지요. 그래서 우리 신앙은요 복음은 단순해진다. 그리고 순리를 따라가는데 또 큰 힘을 얻는 특징인 것입니다. 안 믿으려고 하면 잔머리를 좀 굴려야 된다니까요. 요걸 이렇게 하고 이렇게 빠지면 잔머리를 굴리면 굉장히 피곤해져요. 안 믿으려고 하면 잔머리를 굴리고 하면 굉장히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으면 간단한 것이고 안 믿으면 어려워진다. 신앙은 절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건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왜? 정해져 있는데 정도로 가면 되는데 정도로 안 가려고 조금 빠져나가려고 그러면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고통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악물 같으면 쌓여진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절대 거짓에 속으면 안 된다. 거짓에 속으면 안 된다. 요렇게 지금 다윗을 힘들게 하는 무리들이 있었단 말이죠. 대저 저희가 악한 입과 괴사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거짓된 혀로 내게 말하며. 여기 다윗이 말했는데 이 시가 그대로 신약에 예수님이 고난당하는 장면 그대로다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를 두고 그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에게 고난당하는 그대로 그들의 중상모략을 했어요. 네가 어째 하나님의 아들이냐. 모든 능력을 다 보면서 안 믿어요. 그리고 3절에 보셨어요?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무고히 나를 공격하여.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결 이유가 없어요. 그렇게 다윗을 지금 다윗의 그 대적의 무리들이 괴롭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요 이 언약을 가진 왕으로서 하나님이 지금 세워주신 언약의 왕이란 말이죠. 언약의 왕, 언약을 가진 이 왕조와 그 왕조가 지금 흘러가고 있단 말이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그 언약의 왕조인데 이것을 세상적인 그런 왕들이 누리는 그런 세상적인 왕통을 누리는 그런 것처럼 생각해서 아무나 그냥 뒤집어 가서만 힘든 사람 왕을 하면 되는 줄 착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워진 이거는 언약의 왕조가 지금 흘러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무리들이 여호와를 믿는다는 그들이 전혀 그걸 인정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언약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아무나 그냥 그 자리에 가서 왕하면 되는 줄 알고 이렇게 다윗을 도전하고 공격해 오는 것입니다. 이게 망하는 거죠. 다윗이 거기에서 너무 속이 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적들을 막 이렇게 저주하는 기도를 하게 된단 말이죠. 근데 바꿔 말하면 사단을 저주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무고히 다윗을 공격하는 거예요. 이렇듯이 예수님이 이 땅의 육체를 예수님이 다윗 자손으로 오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장 1절에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 혈통으로 다윗의 혈통을 타고 오지 않습니까? 그러고 와서 예수님이 그대로 육체를 입고 인류의 죄를 지고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려고 오셨는데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성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러 오셨단 말이죠. 십자가를 지고 죽으러 오셨는데 이들은 예수님을 갖다 중상모략하고 무고히 예수님을 고난으로 몰아넣고 온갖 조수와 조롱을 당하고 이렇게 예수님을 대우했단 말이에요. 그것을 여기에 그대로 이것이 예언돼. 다윗은 지금 자기 형편을 말했는데 이것이 그대로 신약에 적용되고 있다. 예수님이 다윗 후손으로 와가지고요 메시아에 계신 예수께서 그 무고한 고난을 그대로 받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계속 예수님을 공격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을 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요 내가 한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도적이 마귀지 않습니까? 이 마귀가 오는 것은요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은 질병을 주기 위해서 들어오고 우리의 시간을 빼앗아가 위해서 들어오고 어린아이들 보세요.
여기 사로잡혀버리면 중독되는 거예요. 인터넷 중독돼요. 이 스마트폰 중독되는 것입니다. 그 도적이 들어왔어. 그들이 어린 나이 하는 것 같은데 도적이 들어왔어. 사단이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거를 하지 말라 이게 안 돼요. 그렇게 하면 그냥 실패하는 거죠. 애들에게 허용하되 요들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고 절제시키는 데 힘을 줘야죠. 그거 안 하면 나중에 불신자들 못 따라간다니까요. 불신자들은 이게 레벨이 안 되는 것입니다. 왜? 그들은 날라버렸는데 이거 하면서도 손도 빨라지고 하거든요. 모든 것이 그게 다 있는데 우리는 하지 말라면 어차피 그들을 살려다 구원해내야 되는데 무조건 금기시하면 안 되고 어떻게 하면 이들을 거기서 면역을 줘서 이기게 하고 절제력을 갖고 거기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그것을 가지고 노는 이런 능력의 사람으로 만들 것인가. 이게 우리의 책임이고 우리의 의무인 것입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그렇게 만들어내야지요. 그렇게 해서 자유롭게 누릴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되어줘야죠. 그리고 우리가 진짜 복음으로 딱 답이 나오면요. 뭐 텔레비 보는 거, 뭐 영화, 그 어떤 것도요.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도 전혀 우리가 그게 결박돼서 그걸 안 하면 안 되고 이런 게 없어져요. 완전히 없어져요. 완전히 없어진다니까요. 왜 나는 그걸 내가 실제로 누르니까 내가 알죠. 전혀 없어져요. 그냥 자료야 자료요. 우리 복음을 위한 자료고 예와까지 아무것도 끌려갈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 세상에 우리가 그게 마음을 빠져서 끌려갈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끌려가는 것만큼 손해인 것입니다. 끌려가는 것만큼 시간 다 뺏기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제가 늘 하지 말라고 하는 거, 그게 필요할 수가 있다니까요. 우리가 불신자들과 교제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절제하고 조절하고 알고는 있으라는 거. 알고 있을 때 절대 그게 노예가 되고 빠지고 이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적이 오는 것은, 즉 마귀가 우리한테 오는 것은 시간 빼앗아 가려고 와요. 육체 질병을 우리 공격해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죽이고 멸망시킬 얘기를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앗아가 버린다니까. 가정에 교제하고 대화하고 행복해야 돼. 이것을요, 스마트폰, 텔레비, 집에 오면은, 그래서 영어로 풀박스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바보박스. 텔레비 하나 틀면은 모든 가족들이 입을 다물어버려. 모든 시선이 그쪽으로 가고 입을 다물고 버거리가 되어버려. 말을 안 해. 처음 보고 쑥 빠져가지고 이 풀박스거든. 바보박스거든. 바보. 이게 보세요. 가족의 오손도손 대화하고, 옛날에는 그게, 옛날에는 고구마 구워 먹으면서 화로불을 넣어놓고, 그죠? 우리 어릴 때는 뭐 책에 그런 것도 나오자 화로불 내놓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불지해가면서 이런 오손도손 그게 정말 그게 이글이글 불타는 화로불에서 가족이 모여서 할머니가 옛날에 그게 이야기해주고요. 이렇게. 그런 행복한 정감이 있어야 되는데 없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텔레비 그게 안 보고 안 되는 것처럼 아주 눈이 빠지도록 보고요. 서로 보려고 한쪽에는 이거고 한쪽에는 저기 보려고 서로 싸우고 이렇게. 그리고 밥이 타는 줄도 모르고 나놓고 왔다 갔다 해가지고 보고 이러고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뭐 너는 지금 밥 올려놓고 그리고 그거 본다고 밥이 타고 연기가 나고 이러면서 사실이죠. 그런 일이 다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안 보면 그 섭섭해가지고 우리도 어릴 때요 타잔 있지 않습니까? 타잔 어릴 때 타잔을 못 보면요 그냥 막 죽는 것 같아요. 그냥 타잔 어릴 때 타잔 못 보면 진짜 죽는 것 같아요. 이야 그거 못 보면 억울해가지고요. 감사했네요. 너무 재밌더라 어릴 때 보니까. 그 타잔이 부르는 코끼리가 다 오고 막 원숭이가 막 이렇게 막 순종하고 어떻게 저럴 수 있는 거야. 그거 보면 정말 재밌잖아요. 어릴 때. 그리고 타잔이 너무 재밌었어. 안 보면은 정말요 뭔가 다 놓치는 것 같아요. 지금요 많은 불신자들이 불신자 신자 없이 요렇게요 자기가 복음으로 똑 부러지게 답을 내서 자유를 이렇게 영적으로 딱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빠져가고 이렇게 얼마나 많은 시간을 노래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성경 안 읽어줘요. 성경 안 읽어요. 성경 우리는 꾸준히 읽어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일주일에 성경 한 절도 안 읽어요. 딱 성경 갖다 그대로 가져오는 사람 손으로 꼭 찍은 거야.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살아간다면서 그러고 있다니까요.
그러게 어떻게 성경을 알며 어떻게 복음을 전하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그냥 복음을 전하는 이 수준을 넘어가지고 우리는 정말 앞으로 우리 참교회는 제가 꿈꾸는 거는요 각자 이렇게 교재를 가지고 가르칠 수 있을 만큼 왜 가서 침례를 주고 제자 삼아라 했으니까요 제자 삼아서 가르쳐서 본인이 가르칠 수준을 요 단계까지 올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네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게 모두에게요. 그래서 가르쳐서 지키게 할 수 있도록 여기까지 성장해야 되는데 그냥 우리는 나는 평생도록 그냥 말씀 안에 듣는 자들로 있으려고 생각하면 그래서 내가 가르치는 그 위치까지 간다는 건 굉장히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 복음은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왜? 들은 그대로 교재에서 부족해. 여러분 여기 이런 내용이라 그러면 알려주면 되잖아. 알려주면. 그래서요 정말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섬기러 오셨다고 했어요. 그 사단은요 계속해서 와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빼서 싹 다 가져가. 다 가지고 껍데기만 딱 나. 알맹이 싹 다 빼가고 시간 싹 빼앗아가고 마음 싹 빼앗아가고 그리고 우리의 사랑 싹 빼앗아가고 껍데기만 다 인간 만들어 놓는 이 껍데기가 살려고 하니까 이 점을 보는 거죠. 굉장히 괴롭고 시달립니다. 안에 내용이 확 차가 있어야 이게 여유가 있고요 행복한데 이게 없고 다 빼앗겨버리고 껍데기 갖고 살아야 깡다구로 살아야 되는 게 힘든 겁니다. 완전 깡다구로 출근해야 되고요 깡다구로 살아가야 되고 굉장히 어렵게 되는 거죠. 우리는 깡다구 아니고 은혜로 살아야 됩니다. 아멘. 은혜가 넘쳐가지고 올 일어나도 하나님 좀 피곤하더라도 하나님 오늘 힘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아니 넘어질 때 넘어지더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얼마나 힘난지 모릅니다. 그 힘으로도 시작하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임마누엘 누리고 주대심 누리고 이렇게 하면서 누리면서 살아야 되지요. 힘든 이걸 깡다고 살아면 굉장히 안 되는 것입니다. 모든 부분을 힘듦은 맡기고 은혜로 누리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우리 하나님의 사람이라니까요. 그래서 사단은 요거를 싹 다 빼갔어요. 요렇게 거짓말시키고 우리를 고달프게 하듯이 우리 주 예수님을 그렇게 이렇게 무고히 공격을 하고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리고 오히려 저희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았다. 악으로. 다윗은 크게 그들을 존중했어요. 채워주고 직분도 주고 다 했는데 악으로 이 대적이 돼서 공격해 오는 것입니다. 얼마나 분하겠어요. 그렇듯이 우리 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주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말 마가복음 10장 45절 우리를 위해서 섬기되 십자가를 주고 죽기까지 이렇게 섬겨서 우리 죄를 대속해주고 우리 인생 문제를 해결해주고 그렇게 하려고 이 땅에 오셨는데 욕을 손으로 악으로 갚아서 예수님을 공격하고 도전하고 십자가에 결국은 못 박아 죽이고 말아버렸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메시아 그러니까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지금 한 이 자기 인생 문제가 그대로 이게 예언돼서 그리스도가 바로 나가는 말이에요. 그 다음 죽으면요 제가 왜 이 말을 계속하느냐 읽으면 알겠지만 다윗이 굉장히 중요한 그 기도를 한다니까요. 그걸 보고 야 이게 성경이 뭐 이래 하나님 사랑이 이게 맞는 거야 이럴 수 있는데요. 그걸 지금 이 잘 들어야 다음에 이어서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렇게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아는 대로 우리의 허물과 죄로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요셉이 고백했듯이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인데 인간은 하나님의 이 사랑을 악으로 바꿔서 이렇게 하나님 보내신 예수님 그리스도를 죽이고 이런 악한 우리들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선으로 바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아멘. 아멘.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다. 우리 아버지. 그러니까요 다윗이 하는 말이 보세요. 이게 이제 그대로 예수님과 연결되는데요. 4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사랑하나 저희는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다. 기도할 뿐이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뿐이다. 나는 사랑하는데 저희는 나를 대적한다는 것입니다. 이거 어떻게 해보겠어요? 얼마나 미웠겠어요? 그래서 다윗이 나는 기도할 뿐이다. 기도할 뿐. 예수님이 보세요. 정말 그들을 살리려고 우리 인류를 살리려고 육체를 입고 하나님의 보좌를 두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런데 예수님을 공격하고 크게 채찍에 때리고 얼굴에 침을 뱉고 손바닥으로 때리고 주먹으로 치고요 가시멜 유관을 씌우고요 홍보를 입혀서 그렇게 조롱과 조소를 하고 이렇게 결국 십자가에
죄인이 지는 그 흉악한 십자가 죄인의 형들, 십자가에 못 박아 예수님을 죽이고 말아버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마지막에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기도로 마감하셨단 말이죠. 아멘. 그래서요 우리가 주기도문 기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성도의 마지막은 기도해야 된다. 우리의 주 되신 예수님이 마지막이 기도였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본이 되신 예수님, 베드로전서 2장 21절 22절 우리에게 그리스도 우리의 본을 끼쳐 그 자체를 따라오게 했었죠. 우리의 본이 되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의 재앙을 가지고 가시는 그분이 바로 본을 끼쳤는데요, 기도로 마감을 했다는 거예요. 원망하고 저주하면서 이 책을 마감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기도하시면서 다 이루었다 끝냈습니다. 아멘.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하고 다 이루었다고 그 영혼이 돌아가시니라 끝내셨어요. 이것을 그대로 스데반이 이어서 예수님의 그 본을 그대로 받아서 스데반이 자기 돌을 치는데 뭐라 그랬습니까? 저들의 주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시고 이렇게 기도하고 기도로 끝냈단 말이죠. 그래서 성도의 마지막은 기도여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 밑으로 내려가면 안 되는 거죠. 성도가 타락해서 불신자가 되고 지옥 가는 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성도는 마지막은 기도여야 돼요.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고통이 와도 심지어 죽음이 올지라도 기도가 마지막이어야지요. 그 더 이상 내려가서 하나님을 원망한다든지 이건 이미 성도가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 자녀가 아니에요. 우리가 불안해 두렵기는 하겠지만은 그게 죽음이 오면 두렵고 무섭고 감당하지 못할 그거는 하겠지만은 내가 정말 똥을 살지라도 정말 몸이 둥그러질지라도 우리는요 기도로 마감을 하는 이게 성도인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주님이 그 본을 보이셨고 스데반이 그 본을 그대로 보여주었단 말이죠. 그래서 주기도문에요 성도의 마지막은 기도해야 된다. 기도 밑으로 내려가면 이미 성도가 아니라 기도. 정말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의 마지막은 다윗처럼 그냥 기도할 뿐이다. 아멘. 기도할 뿐이다. 원수를요 갚으려면요 이게 굉장히 정말 내가 어려워져요. 원수를요 하나님 그래서 갚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갚을 테니까 너희는 원수를 갚지 말라. 내가 아주 이글이글 불타는 아주 이게 불 항아리를 근머리에 올려놓아서 내가 갚을 테니까 너희는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진짜 이게 쉽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요 내가 오해를 안 받아봐서 그렇죠. 오해받으면 뚜껑 열려버려요. 여러분 오해 안 받아보세요. 내가 안 했는데 그 오해를 받아서 나를 뒤집어 씌워보세요. 미쳐요. 그래서 사람이 뚜껑 열려요. 그렇게 되면요 눈에 보이기 없어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시적으로 우리가 그런 충동을 느낄지라도 결국 우리는 승리를 기도로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달라요. 이게 순간적으로 일시적으로 그 길을 그렇게 받을 수 있지만 결국은 기도로 딱 승리하는 이게 성도와 안 성도는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그랬어요. 얼마나 행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요 바로 다윗이 당한 고난 이것을 통해서 그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당할 그 고난을 그대로 예언해놨습니다. 예수님이 이 길을 그대로 걸어가셨고 그 다음에 예수님 전에 다윗이 우리 믿음의 조상 다윗이 이런 고난의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에게 본을 끼쳤다면 우리도 이 모습을 그대로 본받아서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도 원망하지 말고 무고히 그 다음에 나를 공격하고 여러 가지 중상모략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는 기도하며 승리하는 그런 어엿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붙들고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주의